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팬데믹 상황은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어려움들 속에 사람들은 항상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정답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하여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답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사람들이 찾아놓은 정답들은 그것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 역시도 그런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미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정답들이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수학 문제처럼 시험지에 나오는 답안처럼 우리 인생도 너는 A 인생을 살고 있으니 A가 정답이고 너는 B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B가 정답이다 라고 한다면 그 정답대로만 가면 되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편리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정답이 없지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정답인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정답을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요 그 정답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답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답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외동딸이었던 디나 사건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에서를 피해 하라로 도망할 때에 그에게 임재하셨던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야곱이 지금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정답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정답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야곱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져서 가나안의 보복이 두려운 야곱은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스스로의 정답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소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베고 잔 돌을 세워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자신은 11조를 바치겠노라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원을 지킬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저버린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두려움들을 통하여져서 그 사실들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이 간직하던 이방 신상들과 귀 고리들을 모아 세겜 근처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처음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에 있었던 아마 기념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 아래에 이방 신상들과 귀 고리들을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음을 뜻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디나의 일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했던 야곱이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냥 도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써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베델은 야곱의 인생이 바뀐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먹고 입을 것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를 이루게 하셨지만 야곱은 자기의 그 소원을 잊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답을 잊고 인정하지 않는 야곱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망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운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야곱의 무엇 때문에, 야곱의 노력 때문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야곱의 어떤 지식 때문에 지금의 야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한 야곱, 그 야곱을 궁일이 보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그 정답들을 쫓아가면서 생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서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져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나타나신 곳이 베델입니다. 따라서 이 베델은 야곱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의 의무를 몇 번이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시는가?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떤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정답들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피난처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와 어떤 삶의 조건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반을 삼고 있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은 허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간단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미성숙한 자, 즉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들을 보시면 우리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이미 먹어봤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그걸 먹을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신령한 젖에 대하여져서 냉소적인 상태로 병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정답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그 정답대로 우리의 믿음들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곳,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베델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야곱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우상의 사실은 심취해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드라곤과 가나안 우상들과 세겜에서 약탈한 우상들이 그것들입니다. 하지만요, 당시의 이 이방 신상들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모든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은
내가 이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과 분명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합니다. 사절 말씀에 야곱이 그것들을 새겨 묻혀 상수리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겨 묻혀 상수리라는 아래에 묻어야 합니다. 이는 철저한 결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이 의존했던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행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을 보면 우리나라 배구, 여자 배구 선수들이 참 잘했어요. 여자 배구 선수들 경기에 임할 때마다 그 승리에 대한 의지 얼마나 피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기 중에서도 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죠. 하지만 준결승전 상대나 또 오늘 동메달 결정전에서나 확실히 실력 차이가 생겨요. 즉 의지만 가지고는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와 행동이 같아야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정답을 찾아서 그 정답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형식이라도 그것을 자극받고 형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구석구석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우상들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이고요. 그 살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철저하게 결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고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자란 남자가 생식적인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고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이 고자는 하나님의 회,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자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의복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일보 전진했다가 이보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보 전진한 그것만 인정 보시는 거예요. 내가 후퇴하고 또 후퇴해가지고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도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복은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당시의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의복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왕 같은 경우는요, 자주색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주색이 염색하기가 어렵대요. 염료도 비싸고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못 입는 거예요. 귀족들도 못 입었어요. 왜요? 그건 왕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그 의복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우리에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부 후퇴하는 그것들을 오히려 더 용납해 주시고 그것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바로 야곱이 가야 할 길,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야곱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살기를 원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은 우리에게 호텔이 아닙니다. 그저 하룻밤 내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이 베델은요,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집이에요. 내 집입니다. 아니, 내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집에는 그 집만의 권위가 있기 마련이지. 그래서 그것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따르는 것, 그것이 그 집 구성원들의 마땅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에 그 권위가 말하고 있는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권위를 따르는 것, 그 권위를 따라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집에 거할 당연한 의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역시도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악행과 그에 대한 절망하고 가난의 보복에 두려워 떨어야 했던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델로 우리가 올라간다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갈 때에 틀림없는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떠났지만 그 주변 마을로부터 다 두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사람도 그들을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에게 복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하시는 것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행하는 그 일들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분노가 아무리 맹렬하다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보장하시고 복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만나는 방법,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들을 정답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귀신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베델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요,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고 알아야 될 우리 상황 가운데에 우리 삶의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답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답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이방 신상들, 이 모든 것들을 묻어야 합니다.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그 답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가 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요, 어디입니까? 그 베델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그 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정답임을 믿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